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김영 목사님 여러분에게 말씀 전할 텐데 오른손 바짝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웃음 인사하시죠. 오랜만에 만나는데 문자는 게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손 들고 웃으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은 로마서 말씀 가지고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너무 길어서 우리가 핵심이 되는 구절만 함께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오늘 본문이 여러분 많이 익숙하신 구절이죠. 저도 이 본문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은 없지만 아마 이 말씀을 여러 다른 설교들 중에서 말씀을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팍스 로마나? 네, 이게 라틴어인데요. 팍스가 평화라는 뜻입니다. 로마나는 뭐냐면 로마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로마가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시절이 있잖아요. 네, 그 시절에 로마에 의해서 평화가 유지되었던 시절을 두고 팍스 로마나라고 얘기합니다. BC 37년에서 AD 108년 정도까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교롭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한테 오셨던 그 시기에 팍스 로마나 시대였는데요. 이때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군대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보니 주변에 어떤 나라도 누구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로마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래서 실제 예수님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독교라는 복음이 전 세계에 빨리 전파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이 팍스 로마나 시대에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여러분 그 시절이 평화의 시절이었을까요? 역사적으로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로 대변하고 있지만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속에서 유대인들조차도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했던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실제 이런 팍스 로마나가 요즘도 있을까요? 사실 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개념은 역사학자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이 역사학자가 팍스 로마나라는 얘기를 꺼낸 이유는 사실 팍스 로마나 이후에 계속된 또 다른 팍스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를 지배했던 여러 제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많이 떠올리는 동양이 전 세계를 지배했던 적이 있어요. 팍스 몽골리아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몽고라는 나라가 유럽까지 지배했던 거 알고 계세요? 그때는 몽고에 의해서 수많은 전쟁이 벌어지긴 했지만 굉장한 그 몽고의 지배하에 있었던 그 안에서는 교역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자유로워서 평화로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전 세계는 제국주의로 영국, 그 다음에 스페인, 네덜란드 이런 그 서양의 열강들에 의해서 지배되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팍스 잉글리아나라고 하는 브리티시인가라고 하는 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는 여러분 어땠을까요? 2차 대전 이후로는 팍스의 시대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사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국지적인 전쟁은 있었지만 나름 그래도 평화로운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만 놓고 보자면 그 시절만큼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던 시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를 두고 서양 국가에서 얘기하는 또 다른 개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팍스 아메리카나. 누구에 의한 평화일까요? 네, 미국에 의한 평화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인정되시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 경찰의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미국에서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곤 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조차도 사실은 지금 저희는 전쟁 중입니다. 그렇죠? 휴전이지 종전이 아닙니다. 이 전쟁 중인 북한과 남한의 대치 상황을 미군이 들어와서 어쩌면 한국의 평화를 유지해준다
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말 이른바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를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좀 어떠세요? 요즘도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말에 동의가 되세요? 사실 이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단어가 나온 거는 한 3, 4년 전에 어떤 분이 책으로 쓰셔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팍스 아메리카나의 종말의 시대가 왔다라는 얘기하기 위해 이 단어가 나오게 된 거예요. 미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권력과 엄청난 돈과 엄청난 많은 것들이 전 세계를 컨트롤한다라고 해서 우리는 평화로운 시대를 보낸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입에 뭐 쓰고 계세요? 미국이 아무리 평화를 유지하고 싶어도 조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코로나 앞에서 전 세계의 평화가 무너졌고요. 비공식적이긴 합니다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희생을 낳은 것이 미국이기도 합니다. 뭔가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에 의한 미국의 경제와 미국의 정치력과 미국의 여러 과학 기술을 가지고 세계가 평화를 유지되는 것은 점점 없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미국이 평화를 유지하던 시절에 가장 실패했다라고 얘기되는 게 뭐냐? 지구온난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환경의 문제는 사실 우리 10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환경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은 들어보신 적도 없을 거예요. 그만큼 그저 그냥 산업 발전과 돈 버는 것에 정신없이 달려온 것이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에 너무나 당연한 이 세상의 문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올해 얼마나 심각한 물난리를 겪었나요? 물론 창원은 물난리가 없었다라고 다행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대한민국의 많은 곳이 물난리로 힘을 들였는데 이 힘들었던 것이 이 기후의 문제였다라고 합니다. 더 이상 팍스 아메리카나가 잘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이었던 게 지금 대통령, 직전 대통령이 누구였죠? 미국의? 트럼프라고 하는 대통령이 나와서 대통령 취임사를 할 때였습니다. 그가 외쳤던 가장 중요했던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한 문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딱 두 단어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아메리카 퍼스트였습니다. 이 얘기가 뭐였을까요? 이제 더 이상 미국이 무슨 세계 평화고 뭐 세계 무슨 경제에 대한 것을 컨트롤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미국 우리나 잘 살자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의 종언을 구한 사람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는 구호가 뒤에 저기 보시면 어게인이라고 되어 있죠. 어게인, 다시 미국을 최우선으로라는 말인데 원래 이 팍스 아메리카 퍼스트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조그만 흰색 사진 보이세요? 꽃갈콘. 여러분 예전에 제가 몇 번 보여드린 적 있죠. 쿠크스 클랜이라고 해서 극단적인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외쳤던 단어가 뭐냐? 아메리카 퍼스트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국은 전 세계의 평화를 컨트롤하거나 평화를 유지 보장해주는 나라라고 우리가 믿고 따르기에는 한계가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서 뭐 반미를 하자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까지 우리는 미국을 믿고 평화롭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고 코로나 팬데믹이 끝남과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지금 미국의 법 하나가 난리죠. 네. 그 법으로 인해서 금리들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미국에서 벌어진 경제적인 문제가 전 세계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미국은 계속해서 금리를 올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미국에서 금리 올리는 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주식하시는 분은 이미 몸으로 체감을 하실 거고요. 주식을 하지 않는 분들에게도 체감이 옵니다. 이번 주의 뉴스예요. 가계대출 금리가 4.76%, 9년 7개월 이래 최고로 올랐답니다. 작년, 재작년에 집 살라고 돈 빌리신 분들 이제 큰일 났습니다. 고정금리가 7%가 늘었대요. 왜요? 이게
저도 금융 쪽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서 이번에 여러 가지로 공부를 해봤는데,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대요. 근데 미국은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더 이상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들이 어떤 피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금융적인 피해가 장난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지금 이 금융 문제로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다음 달인가요? 가구당 가스비가 8,000원 올라간답니다. 전기료도 올라요. 그것만 오를까요? 서울시내 택시비가 오르는데요. 전 듣고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거 처음 들어봤습니다. 야간에 할증 요금이 40%가 올라갑니다. 점점 뭔가 평화라는 상관없는 쪽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정치권은 어떤가요? 이제까지 우리는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안 썼어도 됐어요. 왜요? 그냥 미국이 어느 정도는 다 보장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는 누구를 봐야 돼요? 정치권을 볼 수밖에 없어요. 왜요? 미국이 뭐라고 얘기할 때 정치권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정치권이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고 대처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치권이 어때요 지금? 누가 잘한다 누가 못한다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아니에요. 둘 다 어때요? 지금 뭐라고 적혀 있어요? 싸움질만 하느라고 정신없어요. 외국에서 경쟁 난리가 나고 뭔 난리가 났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랑곳 없어요. 서로 싸우느라고 난립니다. 평화가 있나요? 그래서 국민이라도 좀 이렇게 잘 정신을 차리고 우리끼리라도 좀 잘 으쌰으쌰해서 옛날 우리 IMF 때 금 모으고 했던 것처럼 잘 살면 좋을 텐데 대한민국은 무슨 공화국이 돼버렸다고요? 갈등 공화국이 되어버렸어요. 20대에서 30대는요, 참 웃긴 얘기예요. 20대에서 30대가 가장 결혼 정년기들이잖아요. 20대, 30대 가장 큰 갈등이 뭔지 아세요? 남녀 갈등입니다. 서로 좋아해서 결혼해야 될 남자와 여자가 20대와 30대에서 가장 큰 갈등을 겪고 있어요. 40대 이상에서는요, 정치적인 갈등이 제일 크다고 합니다. 팍스 아메리카노는커녕 위기에 처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우리의 어려움과 힘듦과 곤란함이 이어지자 그냥 나약한 국민들은 어떻게 될까요? 요즘 제가 들어서 뉴스에서 유독 많이 보는 뉴스가 하나 있어요. 무슨 뉴스냐 하면 이겁니다. 무슨 뉴스죠? 사람들이 마약을 찾아요. 왜요? 이것저것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해결 방법도 없고요. 뭐 나 혼자서 뭘 어떻게 한다고 해서 금리를 조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뭔가를 막 애쓴다고 해서 뭐가 해결이 되나요? 여기 앞에 있었던 문제들 아무것도 해결 안 됩니다.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잊어버리고 살래. 신경 안 쓸래. 유독 요즘 뉴스 여러분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 뉴스 보시면요. 마약 관련 뉴스들이 꽤 많습니다. 팍스 아메리카나 뭔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일날 교회에서 목사가 경제 강연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으로 저를 바라보시겠지만 저는 팍스 아메리카나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우리는 애초 눈썰림의 평화에 속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평화로웠던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마치 컵 속에 흙탕물에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흙이 가라앉아요. 그래서 그 위에는 맑은 물만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게 맑은 물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뭐 조금만 위험해지면 휘저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시 흙탕물이 올라옵니다. 그거를 증명하는 것이 팍스 아메리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팍스 로마나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팍스의 시대들이 대체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가 정말 완벽한 평화를 만들었다면 대체될 이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지만 로마부터 시작해서 최근 들어 미국까지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평화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무력에 의한 평화, 억눌러진 평화, 뭔가 불평불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입 닫아! 라고 얘기하는 그 평화,
그거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팍스 아메리카나의 종말과 같은 눈속임의 평화가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식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거나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얘기를 드리면 저도 참 좋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성경이 사실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미 얘기하고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5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항상 제가 시작할 때 그러므로, 그러나, 이에 이런 단어가 나오면 그게 뭐를 뜻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5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4장의 끝에서 뭔가 이야기가 이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4장의 맨 끝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4장, 로마서 4장의 얘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주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뭐가 됐어요? 의롭다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4장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얘기하는 4장이 이어받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4장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5장부터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 할까요? 물론 초기에는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만 5장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풀어놓으려고 합니다. 5장의 얘기는 뭐냐면 자,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우리가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5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분이신가요? 안 믿는 분이세요? 오늘 제가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네. 우리는 모두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세요? 로마서 5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고 계시다면 다행이고요. 혹시나 이 로마서 5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살고 계시지 않다면 오늘 힘을 내서 가실 수 있을 겁니다. 로마서 5장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장 1절에서 2절 상반절까지 얘기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거 해석 잘 되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참 성경이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성경이 어려운 이유가 저는 처음에 생각할 때는 헬라어라고 하는 다른 언어로 적혔다가 한국어로 번역이 되는 바람에 이 번역상의 문제였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더 많이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이게 골치 아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이 글을 썼던 바울 시대 사람들이 썼던 실제 언어가 뭘까요? 유대인들은 아람어라는 언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아람어는 손으로 쓰는 단어라기보다는 말로 하는 단어예요. 글로 쓸 때는 뭐로 썼느냐?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성문화된 글로 남기는 건 뭘로 썼느냐? 헬라어, 그리스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 살던 사람이 쓰는 영어와 한국에서 영어를 아주 잘 배워서 미국 가서 영어를 쓰는 사람의 차이 여러분 알고 계세요? 빠다 발음이 난다 이런 거 말고요.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표현의 방식과 문장의 구성은 다 한글식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어식으로 해요. 근데 그거를 그냥 영어로 번역하는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우리가 읽게 되는 그 신약의 많은 본문들이 가장 어려운 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번역이라서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글을 쓰는 사람들이 글을 쓰는 풍이
히브리어의 품을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의 언어적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저기에 서울에 가면 롯데타워라고 있습니다. 높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롯데타워가 높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롯데타워는 그냥 높아요? 매우 높아요? 자, 매우 높죠. 근데 경상도 사람은 이걸로 성에 안 차요. 매우 높다라는 말로 안 될 만큼 이거 너무 높아요. 그게 뭐라 그래요? 억수로 높다 그래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무언가를 강조하려고 할 때 앞에 매우, 억수로 이런 말들을 붙여넣습니다. 너무 높아요. 이런 말을 쓰죠. 하지만 히브리어에서는 무언가를 강조할 때 어떻게 하냐면 반복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에 조금 뒤에도 보시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을 만들고 어떻게 좋으셨더라라고 얘기하나요? 심히 좋으셨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한국어다 보니까 심히 좋았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실제 히브리어에는 좋다라는 형용사인 토브를 2번 씁니다. 그래서 토브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는 엄밀히 말하자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것만으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주시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4절에서 이어서 한 번 더 반복하고 있어요. 왜요? 중요하니까요. 우리가 롯데타워를 보면서 억수로 높은데 라고 얘기하고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높다는 걸 알리고 싶은 거잖아요. 바울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게 얼마나 공짜인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장 안에 3가지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통해 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이 은혜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다는 말의 뜻은 뭘까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맨 처음 살펴봤던 팍스, 그 평화라는 말과 동일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원래 우리는 모든 인간에게 남겨져 있는 심판 앞에서 어떻게 될 사람들이었나요? 죄인이 되어서 영원히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평화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심판 앞에서 죽음이 아닌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이 앞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뒤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단어들이 너무 익숙한 단어들이다 보니 그냥 당연히 그런 얘기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요? 읽을 때는 그냥 너무 당연한 얘기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뭐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드리는 이런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이 로마서에 사용된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르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영광에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이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 존재. 무슨 얘기냐? 인간의 궁극적인 형체가 어떤 존재였냐? 그것을 표현한 단어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사람이 정말 완전해졌을 때, 여러분 스스로 지금 완전하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설마 아니시죠? 저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했을 때 어떨 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과 같은 완전한 신이 보기에도 심히 좋은 존재가 누구였다고요? 인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중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태초의 아담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해석되어 있는 이 본문을 조금 직역해서 풀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한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또 너무 익숙한 단어죠. 소망. 소망이 뭔가요? 뭔가를 기대하고 바라는 거를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는 이 단어 두 개의 조합은 좀 특별합니다. 여러분, 소망하며 즐거워한다, 기대하며 즐거워한다는 말을 좀 알기 쉽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시험 만점을 기대하며 즐거워합니다 라고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거에 따라오는 말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왜냐하면 완벽하게 시험 준비를 했기 때문입니다. 소망한다는 이야기 자체는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기대한다는 이야기 자체는 뭐냐? 주어가 내가 기대하며 즐거워한다는 얘기는 그 얘기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안 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통은 기대하며 즐거워합니다, 소망하며 즐거워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준비했기 때문에, 내가 알아요. 내가 너무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당연히 될 거라고 기대하며 즐거워한다라는 거죠. 모의고사를 봤더니 대부분 만점이 나왔어요. 그러니 시험 만점을 기대하며, 진짜 제대로 된 시험에서도 수능에서 만점을 기대하며 저는 즐거워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단어, 문장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애를 쓰면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상태로 돌아갈 수 있나요? 공자님 말씀을 따르고 부처님 말씀을 따르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가르침들을 따르게 되면 우리의 인격이 도야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상태로 돌아갈 수 있나요? 못 돌아가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시험을 완벽하게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험 만점을 기대하며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뭔가 말이 이상하지 않나요? 마치 이거는 저희 집 애들이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하는 느낌이에요. 너 시험 공부해야 되잖아.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적어놓은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썼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한다라는 얘기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위치에 간다고요, 안 간다고요?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확실한 이유가 내가 그럴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왜요? 하나님이 혹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은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그냥 뭔가를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내일 나한테 뭐가 큰 게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어. 이런 기대는 이 성경에 나오는 엘피스라는 이 소망을 써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이 소망은 뭐냐?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우리는 믿음 이전에는 누구였어요? 죄인이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심판을 당하고 나면 심판날, 우리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된다고요? 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로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건 언제 얘기해요? 나중에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이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만한 정말 훌륭한 분 계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야 라고 하시는 분 계세요? 저도 아니에요. 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살면서 어떻게 해요?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 이 말이 저한테 너무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하나님, 나는 예수를 믿는데요. 심지어 목사가 됐는데요. 왜 나는 이 모양 이 꼬라질까요? 이게 저한테 가장 큰 숙제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걱정하지 마!
그거 누가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소망하면 돼요.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믿고 기대하며 즐거워하면 돼요. 야, 이따위 내 성격이 내가 심판대 앞에 가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구나. 우와, 내가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여러분 기쁘지 아니하신가요? 저는 이게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 땅에 살면서 가져야 되는 첫 번째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얘기는 좀 더 황당한 얘기입니다. 좀 더 복잡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뭐 중에도 즐거워한다고요? 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월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즐거워하는 세상이 되어야 돼요. 즐거워하며 살아야 돼요. 마약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마약이 주는 즐거움보다 더한 즐거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왜요? 나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까지 우리가 변하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라는 것을 소망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또 하나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정말 감사하게도 이 땅을 한마디로 정의해줘요. 뭐예요? 환난이에요. 팍스가 아니고요. 환난이 온대요. 근데 환난 중에도 뭘 하라고요? 이 말만 처음에 읽으면 그런 것 같아 보여요. 야, 이 땅의 거 다 포기해.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네가 잘한다잖아. 그러니까 이 땅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다 포기해. 이 말처럼 들려요.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을 더 살펴보면 절대로 그 뜻이 아닙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자, 결국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유는 사실 앞에 한 얘기하고 똑같아요. 환난이 뭘 만들어요? 소망을 만든다고요. 돌아가면 뭐가 돼요? 소망이 돼요. 우리 앞에서도 뭐 때문에 즐거워했어요? 소망 때문에 즐거워했어요. 그 소망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즐거워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환난 앞에 있어요. 그런데 이 환난을 왜 소망과 연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환난은 뭐가 된다고요? 인내를 만들어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인내라고 사용된 그 헬라어는 휘포모네라는 단어인데요. 이 휘포모네는 휘포메노라고 얘기하는 뒤에 머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인내라는 단어가 환난이라는 단어를 정의하고 있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 환난은 뭔가요? 지금 나한테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귀찮은 일이 생겼어요. 이게 환난인가요? 아니에요. 휘포모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나 앉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환난입니다. 환난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곤궁의 상황이 환난입니다. 내가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만났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나요? 못 만나나요? 만나요. 수많은 경우 만납니다. 그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나자빠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야, 여기서 뭘 해야 되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뒤에 그 문제와 동떨어져서 나 혼자 웅크리고 있는 상황. 그게 인내입니다. 우리가 한글 단어로 생각하면 인내는 뭔가 참는 거로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자면 참는다라는 의미보다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인내입니다. 자, 그런데 인내는 뭐를 만들어낸다고요? 연단을 만들어낸대요. 여러분, 연단이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단련되다. 맞습니다. 한국어로 번역을 연단이라고 하다 보니까 뭔가를 참다가 보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막 탄탄한 사람이 돼가지고 씩씩한, 그러니까 막 그 고난을 겪었던 사람들 막 튼튼해지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 고난을 돌파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뜻으로 우리는 자꾸 이 본문을 보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전혀 그 뜻이 아닙니다. 이 연단이라는 말은 절대로 단련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연단이라는 단어는 도키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도키메라는 단어가 뭐냐면 인격입니다. 그냥 인격이에요. 굳이 관용적인 표현을 따라서 보자면 뭔가 검증된 인격이다. 이 정도의 이야기예요. 그럼 도대체 뒤에 머물러 있다 보면 어떤 인격이 자란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다음 단어로 넘어가야 됩니다. 연단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연단이 뭐가 된다고요? 소망이 됩니다. 소망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자, 가만히 살펴보자고요. 환난이 뭐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뒤에 머물러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이 무기력해집니다. 어떤 어려움이 내 앞에 닥쳐졌는데, 야,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뒤에 나자빠져요. 그럼 한참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백방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할 거예요. 뒤에 나자빠져 있다라고는 하지만 백방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할 거예요. 근데 하다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해요. 안 돼요. 자, 그리스도인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은 백방으로 계속 노력할 거예요. 안 그러면 죽으려고 막 난리를 칠 거예요. 혹은 마약을 할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 백방으로 노력하다 마지막에 뭐 하세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여러분 연단이 뭐냐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다 해봤는데요. 안 돼요. 그게 연단입니다. 뭔가 단련이 돼서 튼튼하게 돼서 내가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환난을 만나면요. 뒤에서 참으면서 기다려요. 어떻게 뭐든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해 봅니다. 하다가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나는 안 돼요. 못하겠어요. 그리고서 우리는 뭘 가져요? 마지막에 소망이 뭔데요?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어떤 얘기를 드릴까 하다가 저에게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이 얘기는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2019년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9년까지 저는 매주마다 초대교회 와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12월 마지막 설교를 기점으로 저는 초대교회 설교 사역을 내려놨어요. 2020년도부터는 정기적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자, 2020년도가 되었습니다. 원래 하고 있던 제가 다른 기업들을 코칭하고 컨설팅 해주는 일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2020년 1월 달에 뭐가 왔는지? 딱 저 타이밍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제가 컨설팅하고 코칭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근데 만나면 어떻게 돼요? 코로나가 얼마예요? 잡혀있던 일들이 주르륵 취소가 됩니다. 야, 이게 뭐지? 벌 받나? 초대교회에서 설교를 안 한다고 했더니 하나님 나한테 벌을 주시나? 그때부터 저의 인내가 시작됐습니다. 일단은 기다렸어요. 하나님 뭐 어떻게든 해주시겠죠. 아니 뭐 어떻게든 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저는 일을 제가 개인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제가 속해 있던 회사가 있다 보니 제가 일을 못 받는다는 얘기는 이 회사가 망한다는 얘기예요. 이 회사 대표라도 뭐라도 하겠지. 그러면서 옆에서 보면서 저도 도와줄 거 없나 이게 찾으면서 막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이제 겨우겨우 다시 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뭘 해요? 만나서 컨설팅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비대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화상으로 하게 돼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만나서 하는 게 아니니까 컨설팅 비용을 줄이겠다라는 거예요. 얼마? 50%를 깎겠대요. 우와, 이거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큰일 난 거예요.
백방으로 달렸어요. 여러 건을 했어요. 근데 기존 대비로 똑같이 하루에 8시간, 9시간을 했는데도 수입은 어떻게 돼요? 절반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제 기억에 한 3월쯤 됐을 거예요.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일을 주는 친구한테 포기 선언을 했어요. 야, 못하겠다. 이 돈 받고는. 온라인, 말이 온라인이지. 연단의 시기가 왔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그때부터 일을 안 했어요. 그리고 저 혼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쩌시려고 이러세요? 하나님 저한테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어쩌시려고 이러세요? 남들이 아무리 코로나라서 모든 컨설팅 이거 다 안 되고 이 비즈니스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뭔가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3월 말쯤에 아침에 출근을 안 하니까 자고 있었어요. 선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는 선배가 전화를 탁 하더니 갑자기 대뜸 저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야, 어제 네가 내 꿈에 나왔으니까 누구한테 전화해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자기 꿈에 내가 나왔는데 누구한테 왜 전화를 하라는 거야? 그래서 그 전화하는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잠깐 만나재요. 만났어요. 그랬더니 요즘 뭐하니요? 옛날에 회사에서 알던 선배예요. 뭐하니요? 그래서 사정을 얘기했죠. 이래이래 해서 지금 쉬고 있다. 그랬더니 잘 됐다. 나랑 일 좀 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예. 그러시죠. 저 어차피 하는 일도 없는데 일하면 좋죠, 뭐. 이 선배가, 야, 월급은 얼마 정도 주면 되겠냐? 사실, 제가 9 to 6, 소위 말해서 회사에서 출근해서 월급을 받은 게 한 10년 전이다 보니까 제 월급을 얼마나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었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얼마라고 금액을 턱 제시하는 거예요. 순간 듣고 제가 귀를 의심했어요. 이 돈을 내가 받아도 돼? 뭐냐면 제가 평소에 코칭하면 3달, 2달 일하면 받을 만한 돈을 한 달에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출근해서 일하는 걸로. 코칭은 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돈을 못 받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출근하면 돈을 주는 거예요. 우와, 이런 일이? 그래서 저는 믿지 못했어요. 설마 이게 되겠나? 이러다가 깨지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4월 초부터 계속 접촉을 하고 얘기를 하고 연봉이 진짜 그게 맞나요? 처음 물어보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4월 17일 날인가 출근을 탁 했어요. 그랬더니 책상 위에 뭐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카드예요. 신용카드.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임원인데 법인카드는 줘야지. 예? 나는 그 연봉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법인카드를 줘요. 그래서 직원들하고 밥 먹고 어쩌고 하는데 쓰래요. 그게 한 달에 한도가 150만 원이에요. 집에 가서 와이프하고 손 잡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굶어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날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도 수많은 기적의 경험들을 경험하셨죠. 기적들을 경험하셨죠. 저는 제가 분명히 안 될 거라고 생각했고 누가 봐도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듣고서 저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코로나 시절에 어땠어요? 우울하고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어땠는 줄 아세요? 제 평생 가장 많은 돈을 코로나 시절에 벌었어요. 가장 풍요롭게 썼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해결 못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한테 약속한 거 있잖아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저에게 소망을 주셨고요. 그 소망으로 드립다 누워 잠만 자던 저에게 어느 날 어떤 선배의 꿈을 통해서 사람을 소개받게 하시고 그 소개를 통해서 그런 기적을 이루게 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환난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인내는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어떻게든 문제 뒤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연단은 뭐라고요? 전전긍긍하다가 내가 체력이 강해지고 내 지식이 높아지고 뭐가 많아지는 것 아닙니다. 연단은 뭐라고요?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니 저는 하나님만 바라면 어떻게 해요? 즐거워합니다. 그게 이 본문이 얘기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즐거움이라는 거죠. 바로 두 번째 소망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그럼 하나님 이루어 주실까요? 사실 그 당시 제가 소망했던 건 하나님 코칭이나 많이 들어와서 월급 정도 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의 2배로 해결해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소망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맡겨고 내려놔요. 하나님께서 이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비참해진다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요.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한테 전가하면 그건 직무유기잖아요. 유기잖아요. 하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뭐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자포자기하거나 마약에 빠지거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즐거워해야 된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해주실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우리를 부끄럽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증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계세요? 혹시나 모를까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데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우리 하나님 믿을게요 라고 얘기하고 나서 예수님 돌아가신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는 여전히 쓸모없고 우리는 여전히 쓰레기같이 살고 있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다고요. 얼마 전 아이들하고 같이 저희 집 애들을 데리고 등산을 갔습니다. 아이들이 오랜만에 등산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났는데 점심시간이 됐어요. 아이들한테 제가 물었어요. 야, 배고프지 않냐? 뭐 먹고 싶어? 아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빠가 알아서. 뭐 먹고 싶어? 아빠가 알아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그겁니다. 우리 아들은 제가 제 아들을 사랑한다는 사실, 우리 딸은 제가 제 딸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걱정해요? 안 해요. 그렇게 힘들게 아빠가 훈련시키듯이 등산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맛있는 거 사줄 거라는 믿음은 전혀 조금도 손상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만나요. 제가 하나님께 처음에 그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말씀드렸던 게 처음에는 원망이었어요. 왜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을 제가 만나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순간마다 떠올려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뭐라고요?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고요. 이미 다 알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할 얘기는 뭐예요? 우리 아들처럼 하나님 알아서. 우리는 그 말 한마디로 하나님께 보내드리고 기도하고 그냥 즐거워하며 이 세상을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평화이자 삶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본문은 따로 기회가 되면 설교를 할 일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다시 한번 아까 처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반복하며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팍스 아메리카나가 끝난다라고 해서 우리는 걱정을 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평화를 이루었어요?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소망하고 즐거워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군가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까지 우리가 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답답한 일을 만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결국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즐거워하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팍스 아메리카나가 끝나갑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팍스 아메리카나가 끝나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평화는 미국이 지켜주고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평화는 미국, 몽고, 로마, 세계를 호령했던 제국들이 지켜주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가 지켜주고 계셨나요? 바로 예수님이 지켜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팍스 아메리카나로 인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팍스 크리스티,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고 이 마음 가지고 이 위기의 시기에 하나님께 맡기는 소망으로 항상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운 세상입니다. 혼란이라고 얘기합니다. 작은 사람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온몸으로 받아야 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 주셨던 그 두 가지 소망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격적인 부족함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으며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쩔 수 없는 이 환난과 어려움도 인내하며 연단할 때 내 문제가 내 문제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소망을 통하여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온전한 소망으로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팍스 아메리카나가 끝난다 할지라도
팍스 크리스티,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제까지 우리를 지켜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님을 다시 배울 때까지 우리에게 그 평화가 지속된다는 것을 믿으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